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저 지금 목소리가 어떤가요? 좋습니까? 제가 사실은 지금 찬양 인도를 했는데 찬양 인도 전에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저번 한 주간에 제가 정말로 전심으로 주님께 찬양한다 하면서 저 목소리를 이렇게 목을 사린다 그러죠? 사리지 않고 진짜 전심을 다해 주님 앞에 찬양했더니 그 다음 날로 목이 확 가버렸습니다. 목요일 날 우리 미랄 찬양 합창단에서 찬양을 하고 금요일 날부터 지금 목 상태가 계속 안 좋아서 오늘 아침에 어떻게 찬양 인도를 할까 이렇게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안 목사의 저의 중심을 다 하신다면서 굳이 너무 그렇게 무리하면서 내지 마라. 찬양을 오늘 하루 하고 끝낼 것도 아닌데 중심을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지혜롭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러려고 생각이 됐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목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더니 찬양하는 가운데 목이 빵 트였습니다. 할렐루야. 제 목소리 지금 제가 듣는데요. 제가 들어도 너무 좋아요. 예, 정말 오늘 말씀 제목대로 찬양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각각의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다 있는 줄 압니다. 특히나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됐거나 또 신변에 위협을 느낄 만큼 우리가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다면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픈 그 소망이 더 간절해질 것은 당연하지요. 이럴 때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내게 소유되어서 그 즉시 능력이 발휘가 된다면 그 마음에 조여왔던 오랜 시간 동안 조여왔던 그 걱정이나 근심으로부터 해방이 되겠죠.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울까요? 이처럼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건 우리 삶에 있어서 그 엄청난 자유와 매우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럼 능력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진정한 능력인가를 오늘 본문 통해 우리가 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문 처음 10절에 보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큰 음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찬양의 소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자, 여기까지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능력,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는 이 사실은요,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들의 승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승리라는 이 단어 자체가 뭐예요? 싸우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전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랑 전쟁을 했냐는 이거예요. 우리가 누구랑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냐는 거죠. 바로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즉 우리 형제들을 저와 여러분을 계속 참소해요. 계속 죄를 짓고 그리고 정죄하고 일러서 정말로 우리 죄를 퍼뜨리고 특히 하나님한테 고하고 참소하는 거라는 그러한 뜻이죠. 그 사단들,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런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사단이 그리스도인을 참소할 때 무엇을 갖고 참소합니까? 의뢰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죄를 걸고 고발하기 때문인데요. 자, 이제 보십시오. 예수님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모두 대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사단도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뭐라고 참소를 하려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긴 바 되었으니 무슨 죄가 있다고 사단도 뭐라고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였다는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한 이유가 11절에 곧 나와 있죠.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보십시오. 제일 먼저는 어린 양의 피로 승리를 하였고 또 자기의 증거하는 말씀을 인하여 이기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과 저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정죄받을 것, 또 질책할 만한 그 근거가 얼마나 많이 남아 있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리신 주님으로 인해서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모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속죄함의 보혈이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방어의 최고 수단이 되면서 증언하는 말씀은 공격의 최대 수단이 됩니다. 이 피와 말씀이 방어도 되고 공격도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은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자 사탄에게는 아주 상극이 되죠. 왜? 말씀은 곧 성령의 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의 검,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겠다는 그 결단으로 말씀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위해 정말 목숨을 바칠, 생명을 바칠 그런 각오가 되어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이 증거,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사탄을 이기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속량하셔서 방어막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호시탐탐 노리는 그 사단을 공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앞에 얼씬도 못하도록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검으로 그 사단들을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증거하면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능력을 선포하십시오. 말씀 선포는 곧 사단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사탄을 이겼습니다. 예수 이름이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이 주님께 드려질 때 주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능력이 되시길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2절 보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거하는 자라는 말이 있죠. 그 거한다는 것은 장막을 친다는 뜻으로 성전을 짓는다. 즉, 교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령 안에 거하여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어 마음속에 그 그리스도를 모시는 저와 여러분을 각각 직칭하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교회라는 뜻입니다. 이 지상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서 지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고발하고 참소하던 이 사탄이요, 이제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왜 쫓겨났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교만함으로 쫓겨났어요. 사탄이 원래는 사탄이 뭐냐면 천사였었죠. 그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항상 매일매일 찬양을 하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던 영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천사장인 루시퍼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영이 되었었는데, 이 천사장이 자기도 천사 중에 으뜸이 되어 보니 하나님께 찬양 드리던 것이 자기도 그렇게 찬양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함이 그 천사장 루시퍼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교만함을 알았던 하나님은 다 알죠. 그래서 루시퍼를 그 천사장이 쫓겨냈습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루시퍼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의 왕이 된 거죠. 그 루시퍼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어서 평생 찬양하기로 작정하고 이렇게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니, 그 루시퍼, 사단의 왕인 루시퍼가 시기와 질투로 해서 계속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참소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단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그리고 사단의 활동 영역이 제한될 수 있도록 제한되게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면서 승리의 영광을 찬양할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영혼의 자유함을 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2절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는 그러한 기쁜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사단이 얼마나 약이 오르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리고 대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다시 이 지상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재림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마지막 때에 사도 요한을 통하여,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까지 주시지 않았습니까? 기록까지 주시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증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단의 입장에서는 이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나는 더 끝이다. 그러니 크게 분하겠죠. 세상에 있는 성도들을, 저와 여러분을 혹독하게 박해하려고 그래서 이 지상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근데 12절 마지막 후반에 보시면 성경에,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즐거워하라는 그러한 반면에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화가 선포됩니다. 사탄은 결코 패배를 순수하게 이렇게 인정하지 않죠. 결코 순순히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그 억울함과 분통함을 풀기라도 하듯이 아직도 땅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TV 방송에서요, 이렇게 보면 어쩌다가 사람이 뱀을 이렇게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잠깐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뱀을 죽일 때 어디를 잡습니까? 머리를 잡죠. 그렇죠? 머리를 완전히 짓이겨 버립니다. 그래도 어떻게 뱀은 그 몸이 살아서 그 나머지 몸들이 꿈틀꿈틀거리고 있어요. 그 장면을 봤을 때 저는 화면으로만 봤는데도 되게 끔찍하고 징그럽더라고요. 사단의 머리는요, 이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분쇄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사단은 그 나머지 꿈틀거리는 그 몸으로 인해서 아직도 세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곳엔 사단의 역사함도 함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단의 역사함이 어디서 옵니까? 교만함에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배도 함께 주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 경배란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 경배는 나를 겸손히 낮추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건강하고 물질적인 여유가 있게 되고 또 사회적인 지위가 있을 때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건강한 것도, 처음부터 내가 돈이 많은 것도, 사회적인 지위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닌데 주신 감사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교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기 쉽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버리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말씀된 그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찬양을 위해 지으셨다고, 찬양 받기 위해 지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삶이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돌보시는 구원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처음에는 깨닫죠. 깨닫다가도 점점 사람이 부유해지고 점점 가진 것이 많아지고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아질 때 여유가 있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고 내 능력으로 얻어진 것마냥 우리도 교만해지기 쉬워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역사만이에요. 자기가 교만했듯이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왜? 지금 마지막 세대니 사단이 자기는 천상에서 쫓겨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분하고 억울해요. 그러니 우리는 육체를 입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이 육은 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항상 그래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늘 주님의 찬양을 해야 합니다. 이 찬양을 하는 이 찬양의 영, 성령의 안에서는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가 없어요. 찬양할 때 반드시 나를 낮추는 겸손함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자녀가 되길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의 구약에서도 보면요, 르호보암 왕도 솔로몬 이후의 왕이죠.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을 때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던 그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이 왕의 교만함이 그 왕 혼자만의 죄를 짓고 끝나면 될 것인데 한 나라의, 유다의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영향력이 온 유다 백성들이 다 교만했던, 그를 본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지위나 위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얼마나 영향력이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싶은 소망을 두신 분일수록 더욱 겸손함을 겸비하기 바랍니다. 나를 낮추는 것이 그 겸손함이 경배라고 했죠. 주님 주신 그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그저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세계 땅끝, 열방 땅끝까지 다시 또 그 복음을 전하고픈 그러한 사명적인 감동이 불일 듯 일어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기도 가운데 우리가 찬양했을 때 어떻게 역사함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옥문이 열렸습니다. 근데 옥문이 열렸으니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옥문을 열어줬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금방 옥문을 열고 주랭랑을 치면서 도망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옥문이 열려도 이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이다, 주님의 역사함이다, 이것을 증거 삼아 거기 있는 모든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 왕도 사울 왕에 쫓겨다닐 때도 그 어려운 가운데도 찬양하기를 게을리지 않고 찬양하는 데 전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면서 늘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다윗 왕이 쓴 그 시편을 읽고 깨닫는다면 다윗 왕에게 임했던 그 찬양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이나 사도 바울이나 둘 다 하나님 주신 능력을 전혀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의 안위나 복수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위대하심만을 증거하고 찬양하였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면서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것만 생각한다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내가 왜 주를 위해 살았는데 상대 때문에 손해봐야 되고, 내가 주를 위해 살았는데 왜 나보다 더 놀면서 세상에서만 그렇게 쾌락을 즐기며 사는 사람들이 더 부자인 것 같고, 정말 보이는 것만 본다면 얼마나 상심이 크고 상처가 크겠습니까? 그것이 사탄은 기회를 열어 그것을 문제 삼아 나에게 문제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 건 아무 문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사람의 육으로 보면 사람에게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문제는 문제도 아닌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능력으로 모두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원수와도 대신 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구할 때 능력 중에 능력인 그 복음의 능력만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의 역사함으로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찬양의 삶으로 살아간다면 내 앞에 크고 작은 그러한 어려운 어떠한 문제가 닥쳐올지라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다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는 그 하나님 말씀의 응답처럼 이 세상 먼지같이 뽀얗게 쌓여있는 그러한 나의 육적인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나 혼자 안간힘 쓰면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증거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내 마음에 품고 비전에 품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가 우선입니다. 찬양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저번 주에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우리가 기도 없이는 음악을 갖춘 노래로만 전락하기 쉽습니다. 왜냐? 노래는 능력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돌아선 후에 저와 여러분 나의 원함을 구하는 것이 간구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찬양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찬양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기 위해 지으심대로 우리가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찬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배로 나를 낮출 때 주님의 능력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참 능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처럼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져서 예수 이름의 진정한 능력으로 자유와 참 행복을 누리며 평생 동안 감사와 영광에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승리하는 그 삶이 되길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